이 시간에 오늘 드릴 말씀은 주께 내가 감사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번 주일은 목사인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오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꼭 3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오후에 또 우리 교회 신실한 종 보아스와 야긴 같은 두 분의 장로님을 또 이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또 뜻깊고 축하할 일, 또 하나님께 감사할 또 일이 있지만 목사인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오정교회 담임 목사를 맡게 된 게 큰 영광이었고, 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오정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잘 동력해 주셔서 제가 목회하는데 힘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2014년 7월 8일부로 제가 우리 오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3년이라 그러지만 사실 엊그제 같은데 3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벌써 지나고 오늘 3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신앙 세계에 있어서는 이 3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한 지 이제 3주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내가 뭘 했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할 일이 나도 많구나. 위대한 전도자인, 위대한 사역자인 바울에게만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셨구나.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째로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부분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는요, 로마에서 2년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리고 잠시 풀려났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자기가 가서 성령을 받게 하고 3년 동안 잘 양육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파송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 보면 바울께서 로마의 셋집에 온 이태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셋집이란 말이 그냥 우리처럼 달새방 어디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언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연금 생활하는, 교도소 아닌 교도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셋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이미 제수의 신분으로 갔고,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기 때문에 그가 편안하게 자기 돈으로 새 집을 구해가지고 지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바울 사도께서
잠시 풀려났을 때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바울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좀 더 한 1년여 있다가 다시 기록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바울의 목회적 경험에 의해서 어떤 목회적인 어떤 돌봄을 위해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편지 가운데 특별히 자기의 간증을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자기처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바른 목회고 사역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력자인데요, 바울과 열심히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그런 사람이 디모데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1차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에 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막바지 이르게 됐을 때 더베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곳은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죠. 더베 루스트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바로 이 디모데도 또 디모데의 가족도 이때 개종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엄마는 아주 신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유니게는 자기 친정엄마인 로이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비록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왔지만 자기 아들 디모데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거짓 없는 아주 진실한 믿음을 내가 보는데 그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에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고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3차 로마에까지 바울을 동행하면서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바울의 동력자, 바울은 영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 바로 그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했느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모두가 다 디모데 편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우리가 아무나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맡길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서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얼마나 아꼈던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게 된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자기가 간증하고 보낼 때 분명히 디모데, 사랑하는 동력자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도 이제 목회할 때, 에베소에 사역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능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신을 능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런 목회자가 되라,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저의 목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보다 내가 앞선 점은 없었는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셨으면 사도행전이 여러분요 총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이 기록이 거의 바울에 대한 전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11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 사도의 전도 행적이고, 그리고 15장까지는 바나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까지, 바울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15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름을 개명한 바울의 전도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라는 분이 교회사에서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으신 그러한 위대한 선교사요 또한 이 목회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전적으로 자기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는 가택연금이 되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기록했지만 재차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참수행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4편의 서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입니다. 이 4편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인데 그 빌립보 성에 가서 여러분 점치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 일이 있었고 또 루디아를 개종시켜서 온 가족을 세례받게 만들고 구원시킨 일이 있고 또 빌립보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 빌립보 성에 있었어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누구보다 애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또 바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전도,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기도로 열심히 후원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많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적 후원을 받고 또 기도의 후원을 많이 받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런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내가 수없이 돌에 맞고 죽을 뻔도 많이 했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비운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처해 있는 그 당시 그 핍박과 박해적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론 그 전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마 빌립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온 교회들이 불안하고 뭔가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 살해하고 있는 바울이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편지를 쓰는데 그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느니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로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하고 미말의 종이지만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정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목회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겠죠. 여러분 신앙인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이래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날 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본래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임재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로 이 청년이었던 사울 곧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할 그 당시에도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 잡아서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글이 적혀있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1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 폭행자요 해방자요 그리고 핍박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자격이 있는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실 때 정말 모자라고 또 주님이 또 아슬아슬하게 느끼실 것 같고 때로는 저 때문에 속상하실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미말의 종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 오정교회 담임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합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짓일까요? 윗선일까요?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울 같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께서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처럼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이고 밤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은혜,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죄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그 크신 긍휼과 사랑하심을 따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핏값으로, 그 구속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제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오정교회 위에 은혜를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신 것처럼 또 저를 충성되이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